자,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한 번 선택하고 일평생 동안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가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한 것을 또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누구가 강요되어서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스스로가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또한 선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선택에 대한 것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을 그냥 한 것 같지만 그 선택 안에는 나의 가치관도 들어있고, 나의 방향성도 들어있고, 나의 삶의 목적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택에는 단계가 있어요. 1차적인 선택을 보게 되면 육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먹는 것과 즐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얼마든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후에는 반드시 좌절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하는 그런 절망과 후회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까? 내가 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까? 그냥 내가 왜 즐기는 것에다만 내 목표를 두고 살았을까?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삶에는 윤리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선택이지요.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어? 내가 빼앗기를 했어? 강도질을 하기를 했어?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하루를 내가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최소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어졌다고 하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택의 삶은 종교적인 삶을 선택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죽음을 인식해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초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다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아니하면, 불러주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고, 나 또한 하나님의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고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주님 품에 평안하게 안길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선택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래요. 오늘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선택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의 기준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재물이에요. 두 번째는 명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보다도 돈이면 되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재물 너무나 중요해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그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이들 앞에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가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선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재물 많은 청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먹을 게 너무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이렇게 곡식이 많으니까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에 보게 되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래요. 남주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야, 이걸 막 창고를 하나 크게 줘가지고 그 소치를 다 이곳에 놓으면 평생 먹고 살지 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곡식을 창고를 짓는다고 평생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엄마가 뭘 막 아껴가지고 안 먹고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오면 줘야지라고 아낀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엄마를 만나러 갔더니 해마다 나한테 주는 게 있어요. 개떡이라고 아십니까? 개떡 만들고 봄에 막 쑥을 막 다리가 이제 86세인데 열심히 뜯어가지고 그냥 반죽을 다 해요. 그리고 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갖고 송편을 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만 주면 안 되지. 송편 속도 줘야지. 그래서 내가 넣으면 주려고 내가 아껴놨다 그래요. 근데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뭔가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갖고 와서 교회 와서 불러보니까 팥수하고 박음이수하고 똑같아. 아니, 팥 숫자하고 벌레 숫자하고 똑같아. 새카매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퍼백에다가 막아뒀는데도 그게 그걸 뚫고 나와가지고 2번, 3번 내가 봉지에다 싸서 버렸어요. 여러분, 아낀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다니까. 이 재물 있는 청년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막 크게 짓고 이 곡식과 물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이다.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걱정 근심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지금 쌓아둘 거다. 쌓아둬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9절을 보게 되니까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오, 이제는 이걸 가지고 가고 싶은데 다 가야지. 먹고 싶은 거 다 가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요. 아니, 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지요. 나는 이제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더 큰 창고 져가지고 이걸 갖고 평생 먹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네가 죽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광고에서 그러더라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되 잠은 살 수 없다고.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부모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랑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러보낼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며 살라 했어요. 여러분, 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그냥 막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쫓아가려고 하면 너무 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돈이 나를 따라오고 돈을 내가 지배하고 돈을 나는 흘러보내고 돈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보다 너희가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점을 이루고 사장이 되어야 되고 박사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내가 명예를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명예는 내가 어떤 것을 막 성취해서 그것 때문에 막 얻어지는 명성을 명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명예예요. 단순히 유명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예를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은요,
그 이름답게 사는 것이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이름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살아야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야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이름답게 사는 것이 명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름답게 살 수 있는, 이름답게 살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사는 거. 나는 어디 가서 가족한테 이번에도 명절에 어머니 아버님 뵈러 갔잖아요. 작은 아버지들이 작은 어머니들이 조카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는데 가슴이 가면서 봐. 내가 목사답게 살았나? 이분들이 지금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거기 합당한 이름인가? 그러면요, 그냥 펑퍼짐하게 입고 있었던 내 옷매무새가 여며지는 거예요. 그냥 상차림을 하더라도 대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뭐 음식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일에 더 정성을 쏟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값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보시고 아, 저 사람은 엄마답구나, 저 사람은 아빠답구나, 저 사람은 선생님답구나라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우선순위를 지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재물 당연히 필요합니다. 명예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돈 재물 따라가다가 명예를 내팽개치게 되면, 돈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내팽개치게 된다고 하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구려 인생 살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재물보다 명예를 여기는 것 너무나 귀중해요. 그런데 그 명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것, 가지고 싶었던 것 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고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3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부자가 되게 돼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종들끼리 서로 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종들 보기에도 안 좋고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좋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는데 서로 싸우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아, 내가 나 때문에 저렇게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본이 되지 않겠구나. 아브라함이 결단하게 되지요.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이 둘이 지금 싸우게 되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당장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았습니다. 물이 막 점철 흘러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에 얼마나 자기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그 조카 피부치를 데리고 오면서 같이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허전했을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본이 되지 않는가? 내가 떠나라 하고 떠나보내고 났더니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요. 떠나보냈더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정말로 같이 있어야 되지만, 의지하고 싶지만, 내가 떠나보내면 외롭고 허전하지만 떠나보냈더니, 그랬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롯이 갖고 있었던 거 떠나보내면 네 것이 뺏기는 것 같고 손해받을 것 같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여 15절도 보게 되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내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이르게 되고 그것을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16절도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니 한 명 피부치는데 떠내보냈잖아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혹이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가리워질까 봐 그 조카 떼서 보냈더니 내 자손을 하나님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해요.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나는 못 살 것 같고 이것 떠내보내면 내가 허전할 것 같은 것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데리고 갔더니 나에게 너무나 버거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지요. 물질 없으면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손을 좀 펼 수 있겠니? 나를 좀 줄 수 있겠니? 네가 그 아픈 몸으로 나를 위해서 네가 헌신할 수 있겠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어요. 7절에서도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감동을 주신다면 미련 없이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또 시골 가면서 이 아이들하고 어떤 방송을 보면서 갖게 된 거예요. 가수 악동 뮤지션이라고 알고 있나요?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은 막 균이 번쩍 하더라고. 애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더라고. 근데 어르신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린 젊은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출판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큰 출판사에 다니다가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몽골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때의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을 몽골로 떠났는데 몽골에 가서 1년이 지나니까 가지고 갔던 준비했던 돈이 다 떨어져요.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학교를 보내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홈스쿨, 집에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자. 그리고 나중에 뭐 애들 자격증을 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그 홈스쿨링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시키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 가면 아이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하고 밥 먹고 또 수업하지. 그것만 생각하고 1교시 쉬는 시간, 2교시 쉬는 시간 딱 애들한테 시간표를 짜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막 또 화가 나죠. 왜 이렇게 해줬는데 국어 했어? 숙제 했어? 수학 했니? 영어 했니? 그게 제대로 되어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빠는 아이들한테 화낼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은 그게 또 상처가 되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학교 좀 보내달라고. 아니 여기 학교에 가야 친구를 만나지 여기서는 친구도 없잖아요. 학교를 보내주세요. 돈이 있어야 보내지. 그때의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어떻게 보면은요, 아니 내가 몽골 갔는데 하나님 사명 따라서 지금 선교하러 갔는데 아이들 아니 학교도 못 보냈는데 좋은 것을 먹였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입히기를 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까? 다시 취직을 해야 될까? 그래서 애들 학교는 최소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까 아빠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갔다 오는 이제 그러다가 아빠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 관계만 나빠지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줬대요. 너희들이 시간표를 짜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수업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봐.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 아빠가 기타도 가르쳤나 봐요. 근데 집에 있는 한쪽에 있는 기타도 아이들이 가지고 뚱땅뚱땅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빠가 이 출판사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히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노래 같은 걸 많이 못 듣게 했대요. 왜냐하면 거기 안 좋은 가사들도 있고 영향을 받을까 봐.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뒀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어떤 형아가 작곡을 해갖고 나한테 들려줬는데 그게 그 아이한테는 너무나 좋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막 아빠 내가 이거 한번 작곡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대. 아빠는 마음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또 어떤 가사를 썼을까. 세상적인 말 하면은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모든 것을 바치고 내려놓고 왔는데 애들이 막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가사가 너무 순수하고 예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칭찬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너 너무 잘한다. 너무나 멋있다. 그래서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어느 모 프로그램에 그런 오디션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젊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저도 그때 보고 야 너무 신선하다. 아니 그때 애들이 중학생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중학생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곡을 신선하게 매 시간마다 다른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시겠지요? 성경 4절을 오늘 보게 되면 4절을 보게 되면 야 너희들 하나님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보다 금보다 너희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아이들이 10년이 지났다고 나오더라고요. 10년이 지났는데 참 멋지게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기를 바라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웠을 때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했거든 묵묵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2절에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 자녀도 다 달라요. 한 자녀도 다 달라요. 눈동자도 다 다르고 지문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마다 그러니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나는 요즘 아이들 세태를 보면서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집에서 부모가 어떻게 말했길래 아이들 너 어디서 살아가 기준이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몇 평 살아가 기준이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게 되지요. 나는 부하게도 되고 가난하게도 되고 어떻게 되어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나의 이것이 기준이 돼서 내가 막 우는 것과 웃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앉아있는 것과 일어나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흘러보내야 되겠구나. 내가 또 하나님 지금 있는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번만 써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간증합니다.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것에도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기를 바라고 잘한 것이 있다면 나도 배워야지 또 한번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이들도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나약한 부분이 더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셋이 어떻게 같아요? 다 달라요. 내가 언제 간증했잖아요. 나 눈동자가 다 다르다는 걸 말만 들었지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지금도 부끄럽기도 해. 어느 교회 어느 지역 아파트에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문이 안 열려 문이.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눈동자를 딱 대니까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송도에 그런 아파트 있습니다. 아 눈동자를 대면 문이 열리는구나. 내가 내 눈을 갖다가 비비고 별짓 해도 안 열려.
이 눈동자도 다 다르구나. 그때 또 한 번 느꼈다니까. 여러분 지문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도 다 달라요. 달란트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도 한 번만 써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에도 보게 되면 22장 4절 합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겸손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막 뛰어나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7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요. 다윗 밑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자세예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통일된 이스라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끌 수 없습니다. 나는 백성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 종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8절도 보게 되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주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9절에도 보게 되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총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할 때도 기도의 선택도 하나님이 듣기에 보시기에 정말로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백성을 제대로 재판하고 싶어요. 손이 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는 사람이라고 물질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 사람 편 들으면 아니 되잖아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가 1,000번에 나눠서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10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11절하고 13절 봅니다. 11절입니다. 이에 합독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요. 대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 나 왕으로서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재물을 주옵소서. 더 많은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막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네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의지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13절 합독합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 하나를 위해서 그 수모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할 때에 하나님 영화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소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 막 몇 평 살게 돈 주세요. 차 좀 살게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 어려운 자들을 돕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인도하는 데에 하나님 흘러보내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도 똑같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에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기도했을 때 아버지가 막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 제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건강도 막 이거 건강해서 산에 올라가게 놀러가게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나 헌신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못할 게 없어요. 나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저는 간증해요. 할렐루야. 아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요. 바울을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보더라도요. 그분 예수님은 특별히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분들이 그 존귀함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그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드렸느냐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선택을 해도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마귀를 하나님이 멸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것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지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주님이 하나님 이루어 주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재물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고 회복시켜 주시면 되더라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려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교회의 본질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있다고 주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절대로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많이 울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애가 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흘러보내게 하세요. 할렐루야. 나같이 많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 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쳐 쓰시니까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전도잔치를 열면서 하나님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럴 때에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축제를 열게 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요. 저는 저에게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강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해요. 근데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 안타까운 분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종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아무튼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 분이라도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만져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게 겸손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할 것 이거 해주면 이거 하겠지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너무 예쁘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처음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쁘게 키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재물도 하나님께서 흘러보내게 하셨어요. 나는 주님이 일하는 데에 내가 그게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늘 그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어요? 그게 오로지 저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 아까 얘기한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가 너무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그 아이들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걔네들은 작곡을 그냥 다 하더라고. 난 송창식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얼마나 작곡을 얼마큼 했고 어떤 걸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서도 50년 이후까지 매달 1억씩 나온대요. 매달? 매년?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억씩 나온대요. 자기 죽고도 50년 후에까지. 그런데 이 자녀들은 자기가 작곡하고 노래를 불러요. 자매들이. 근데 이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맡기고 주님 일을 감당했을 때에 글이 되셨어요. 이 안에 그보다 더 큰 간증자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헌신하게 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달려가게 하셨고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